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누리 비전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정말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기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 날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런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에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어쩌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존재를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존재가 규명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지 약 130년 정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땅을 저주의 땅에서 어둠에서 축복의 땅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과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많이 믿는 종교가 있었다면 그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이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3대 종교 중에서 이 불교 신자가 예전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제일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1000만 성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이 얼마나 빛이 되었을까요? 이 땅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5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의 소식들이 만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이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열심은 결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자기의가 된 열심이 되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씻겨지게 되고 비로소 눈을 다시 뜨게 되었는데,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분명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그가 이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기를 참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빛인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인 우리는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빛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빛인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캄캄한 밤에 그 밤을 밝히는 그런 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요, 이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비출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이 달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달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빛을 밝히는 그런 행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어떻게 빛이 나게 됩니까? 바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빛된 존재가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면, 그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이 어둠 속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줍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비추어 주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목적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목표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이 천안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안에 세워진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이 천안 땅에 세워진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이곳에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꼭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 울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마음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온누리 비전 교회를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천안 땅에 세워진 온누리 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천안 땅에 세워진 온누리 비전 교회가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온누리비전교회 공동체가 이 천안과 수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가 세운 이 해외의 1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꿈꾸게 될 100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내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와 주셔서 그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졌기에, 그 비전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빛된 소명,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온누리비전교회 공동체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나를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